차를 팔고 제가 그다음부터 교회 봉고차를 몰고 다녔어요. 교회 중고 봉고차, 구경 몰고 갔어요. 뭐 저는 그것도 뭐 감사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당연히 제가 받아들여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뭐 전혀 불편함 느끼지 않고 이렇게 그 봉고차 감사한 마음을 몰고 교회 봉고차를 몰고 다녔어요. 작은 개척교회 목회자가 전차 타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죠? 당연히. 그래서 교회 그 봉고차를 몰고 다녔는데 그러다가 집사람이 아이를 가졌고 그 집 음식이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고민하다가 뭐 그 집사람이 그 임신한 아내가 뭐 먹고 싶다고 하니까 그래도 그럼 한 번쯤은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봉고차를 몰고 그 식당을 갔는데요. 그 주차 관리하는 사람이 뛰어나오면서 차를 당장 저 뒤로 돌리라는 거예요. 어디 이 중국 봉고차 따위를 이 앞에다 가게 앞에다 세우니까 저 뒤에 보이지 않는데 세우라는 거예요. 세우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혔어요. 아니 여기 주차장 통통 비었는데 여기다 대면 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봉고차를 여기다 세우냐고. 다른 차를 대야 되니까 빨리 저 뒤로 가라고.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왔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 아저씨가 저를 얼굴을 모르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모르더라고요. 이 사람이 기억하는 건 차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 따위가 근데 이런 취급을 받은 거예요. 제가 와 기분 진짜 나쁘더라고요. 네. 기분이 진짜 나쁘더라고요. 제가 그때. 아 이게 그때는 제가 젊고 어렸으니까 이게 세상 그 사람들이 그래서 좋은 차, 좋은 옷, 그게 다 이런 거구나. 이래서 이런 거구나. 네. 그 제가 갔을 때 그렇게 친절하고 그렇게 어떤 사람이 차를 바꿔서 갔더니 아주 뭐 그냥 문전박대를 하는 거예요. 차 절로 대라 그러고 뭐 자기도 이상한 데를 주고 빨리 먹고 가라 뭐 이런 식의 취급을 받은 거예요. 제가 이야 이게 세상이 이런 거구나 그때 알았어요. 네. 그 뭐 별로 뭐 이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하여튼 제가 처음으로 이게 있는 자와 없는 자에 대한 어떤 차별, 세상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껴본 첫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말입니다. 굉장히 보여지는 것들, 체면, 그러니까 자기가 합리적인 어떤 그 수준에서의 어떤 일상생활보다 좀 더 과하게, 기왕 차 좋은 거 타야 되고 좋은 옷 입어야 되고 브랜드를 들고 다녀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다 크게 다르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우리 직원들이 얼마 전에 저한테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트북을 바꿔달래요. 영업 직원들이. 왜? 쓸만한데? 그랬더니 요즘 창피하게 이런 구형 모델을 누가 들고 다니냐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영어 가면은 그렇게 뭐 노트북 PC나 무슨 태블릿 이제 그 PC를 탁 켜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구형을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들고 다니는 거 불편하면 감수할 수 있겠지만 창피하다는 거예요. 왜? 그럼 거래처는 뭐라 그래요? 근데 좀 좋은 거 들고 다니라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저는 지금 제가 타고 다니는 회사 차도 굉장히 감사하게 만족하게 타고 다니는데 대표님 이런 거 타고 다니냐고 좀 다른 임원들 대표님 밑에 있는 임원들도 더 좋은 차로 회사 차를 뽑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난 이 차도 좋아요. 그게 왜 그런가? 뭔가 내가 더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고 성공하고 출세했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이런 마음, 또 그런 것에 동조하는, 또 그런 차별을 인정하고 허용하고 그것을 마땅한 거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가장 유치한 행동입니다. 이게 어느 수준이냐면 애들이 말이에요. 저 친구들한테 가서 자기 장난감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애들 딱 힘 들어가잖아요. 배가 이렇게 나오면서 엄마가 다니 아빠. 요즘 지금 보니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저희 아파트 앞에 공원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밤에 잠깐 이렇게 나가서 이제 애들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들어오고 갔는데 거기 이제 그 동네 아파트 주민 애들이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막 열띤 토론을 벌이는 거예요. 네. 그럼 서열을 정하는 거야. 뭐로 정하나 이렇게 봤더니 자기네가 들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서열을 정하는 거예요. 네. 진짜로 제가 그걸 봤어요. 네. 최신 폰을 갖고 있는 애들은 이제 인정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니네 부모님이 이만한 그 최신 핸드폰 100만 원이 넘는 핸드폰, 스마트폰을 사줄 만한 경제력이 있는 엄마다, 부모다. 너는 또 그렇게 대우를 받는다, 집안에서. 근데 그런가 하면 또 스마트폰이 없는 애들 있잖아요.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이 애들은 어떻게 되느냐, 얘들도 거긴 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좋은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애들, 이제 말하자면은 속된 말로 따까리가 되는 거예요. 네. 네. 저는 그걸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초등학교 부모님들이 스마트폰을 안 사줄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보니까. 네. 애가 기가 꺾이거든. 근데 꼭 그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애들이 스스로 그렇게 했겠어요? 애들이 보고 배운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니,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벌써부터 초등학교 한 2, 3학년, 1, 2학년 돼 보이는 그 아이들이 벌써 이러는데,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어저께는 제가, 요즘 이제 굉장히 뜨는 광교 신도시가 좀 뜨지 않습니까? 광교 신도시에서 미국의 첼시 마켓을 본따 가지고 만든 주상복합 큰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골목 상권이 있어요. 거기 어떻게 조성을 했는지 저도 그런 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어디 가봤어요. 가봤는데 뭐 잘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다 들어오면은 상당히 지금 오픈 준비하고 있는 가게들도 많이 다 들어오면 꽤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그게 결국 뭐냐면 주상복합에서 주로 그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을 위한 시설인데, 이제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이게 입지 조건이 너무 좋고 또 뭔가 이렇게 대기업에서 그런 형태의 상권 자체를 형성하는 거예요. 대기업이 그 큰 상권을 갖다가 그 에어리어의 전체의 상권을 자기네 기획을 해버리는 거야. 이런 식의 앞으로의 어떤 트렌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봤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근데 그 아파트는 제가 보니까 아직 입주도 다 끝나지 않은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구경하고, 이런 아파트에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살기 힘들 거예요, 아마. 젊은 사람들, 뭐, 금수저가 아닌 이상. 그래서 제가 봐도, 여기 사는 사람들 굉장히 좋겠다. 이만한 입지 조건에, 바로 앞에 또 광교고서 쫙, 바로 앞에, 걸어서 5분 거리, 바로 앞에, 바로 눈에 보여요. 그런 스카이라인에 그런 문화 환경과 생활 편의, 또 교통도 얼마나 좋은지, 네. 우리 애들도 이런 데 살면, 젊은 애들 이런 데 살면 참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 근데 젊은 사람들이 젊은 부부들이 와가지고 탁 이렇게 다니면서 이런 데 살면 좋겠다, 이런 데 근데 살기 힘들 거예요, 제가 볼 때. 거기 분양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묘한 차별이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차별의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은 그걸 동경하게끔 만드는. 그게 자본주의 시스템이니까. 자본주의는 여러분 차별을 조장합니다. 차별을 조장해야 자본가들이 돈을 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그 TV 광고라든지 그걸 보면요, 상대적 약간의 그 자존심을 스크래치를 내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약간 그 뭔가 차별을, 심적 차별감을 경험하면서 그걸 존경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회사 그 광고 전문가들, 그쪽 마케팅 관련 사람 만나서 얘기를 좀 해보니까 그건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과연 맞나? 근데 이 정도의 차별은요, 어떻게 보면 애교로 받을 수 있는 차별이에요. 더 심각한 차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자본주의 사회에서 있는 자와 없는 자에 대한 그 차별을, 구분을 짓고, 그리고 그 차별을 조장함으로써, 왜요? 과소비를 유도하고, 그죠? 네. 자신들의 그 돈벌이. 여러분, 종교도요, 사실은, 아까 잠깐 우리 지금 정권 형제하고 이제 이 교동문, 이 번역에 대한 문제를 놓고 좀 잠깐 얘기를 했는데,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 우리가 아까 함께 교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서 말하는 경건이라는 건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경건한 생활,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 그러니까 종교를 이득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시대 당시에도, 그 이전에도 이 종교가 좋은 뭐예요? 사업 아이템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랬다는 거죠. 진리를 추구하고 구원을 찾는 그런 참된 신앙이 아니라 이익의 수단,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종교 사업가들이 있었다는 거죠. 뭐 지금 이 시대는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종교도 차별을 경험하기에 너무너무 좋죠. 하나님의 자녀, 지옥의 불쏘시개. 그죠? 천국의 자녀, 지옥의 자식들.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들. 그죠? 또 교회 안에 들어와도 뭐예요? 서열 있잖아요. 차별을 경험해요. 그죠? 제가 아는 어느 그 집사님이 이 트럭 그 야채 과일 그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어느 큰 교회 앞에서 야채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잘 된대요. 끝나고 사람들이 와서 많이 사간대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자기가 이제 날라리 신자였는데 그 교회에 예배를 참석한 거예요. 일찍 예배를 참석하고 2부 예배 끝내고 이제 나와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뭐 8부 예배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큰 교회, 강남에 큰 교회인데, 그러면 교인들이 나올 때 그 앞에서 이제 과일 장사를 하면 장사 잘 된대요. 장사도 너무 잘 되고 교인들한테 받은 것도 있고 그 교회가 감사해서 그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6개월을 나가는데 그 교회에 등록하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그 야채 장사인 거는 1년 동안 그 앞에서 그 트럭, 과일 트럭 갖다 놓고 장사하니까 교인들이 다 아는 거죠. 저 우리 교회 앞에서 과일 트럭 장사하는 사람인데 6개월을 나갔는데 아무도 그 교회에 등록하라고 그 새신자 환영반에 뭐 안내하고 이런 사람이 없더래요. 네가 왜 왔냐는 거죠. 네가 어떻게 게 이 압구정동 이 한복판에 여기 어떤 교회인 줄 아냐. 대통령도 나오고 시장, 아니 어느 교회인지 다 얘기해버렸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죠? 교회도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나가는 교회들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정상일까요, 이게? 그죠? 지역에 대한 차별. 어느 지역 출신이냐? 남녀 차별. 여러분, 누가 차별을 짓는 걸까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히트쳤던 스카이캐슬? 그 스카이캐슬이 지금 뭐 난리 났잖아요, 지금. 그걸 뭐라 그러면 사회고발의 어떤 의미로서 그거를 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열광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죠?
대치동이 다시 살고 있고 지금 또 그리고 그런 그 사교육 시스템이 지금 막 동남아 열풍을 불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아세요? 우리나라의 그 사교육 시장이 학생 수가 점점 줄면서 인구 절벽에 의해서 줄면서 점점 시장이 축소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해외를 진출합니다. 지금. 동남아시아, 일본, 예, 미국. 예. 저는 참 그 못된 짓을 해먹고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해외에 나가서 그런 못된 짓들을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런 걸 만들었습니까? 그게 여러분 있잖아요. 사교육이 왜 컸냐 우리나라에서. 예? 공교육이 왜 살지 못하느냐. 이 가진 자들이 기득권층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을 교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세습을 하기로 정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본인이 노력을 해서 성적을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도 어떤 선생님을 만나냐가 다릅니다. 실제로 제가 그걸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아는 교인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돈은 역시 돈값을 한대요. 권사님이 그런 소리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냐면 자기 그 딸을 그러니까 말하는 그 스카이캐슬의 어머님은 저를 믿으셔야만 합니다 하는 그 선생이죠. 그런 사람을 맞춰줬는데 저는 벌써 몇 년 전에 들은 얘기예요. 내가 명문대를 갔다라는 거예요. 2년 중하위권에 있던 아이가. 그 스카이캐슬 여러분 보셨어요? 저는 열받을 것 같아서 보지를 않았지만 그 대강의 스토리는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 작가가 그 대치동에 그렇잖아요. 그 어머니들 사교육 시장을 리서치 해가지고 있는 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네. 그 누가 그런 걸 조장해요? 있는 사람들이 기득권층들 서열을 매기고 차별을 두는 거죠. 너희들은 이 선을 못 넘어와. 이 선을 넘어오려면 이 정도의 경제력과 이 정도의 이런 것들을 갖춰야 돼. 넘어오면 인정해줄게. 이거죠. 차별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차별을 만들지 않아요. 우린 없는 자 있는,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요즘 21세기의 대한민국 사회에 재미있는 현상이 있는데 뭐냐면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또는 활동해왔던 집단들이 또 역차별을 하기 시작해요. 요즘 노조들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노조예요? 노조 아니에요. 노조가 기득권 집단이 됩니다. 그래서 직장에 일자리를 막 세습을 하고 자신들의 어떤 특권을 여러분 노조끼리 싸우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전 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양대 노조가 한 직장에서 서로 싸우는 걸 봤어요. 노사분규는요 일도 아니에요. 난 아무튼 21세기에 어떻게 저런 싸움이 가능할까? 진짜 치고받고 싸우더라고요. 뭐 조폭이야? 여기 우리 나와버린데 니네가 감히 뭐 이런 식이에요. 논리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세상이 되는 걸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차별을 경험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서러우면 출세해야지. 서러우면 부자가 돼야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진 거예요. 우리는 차별을 무시하고 차별에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돼야 돼요.
차별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에 이제 저희 회사가 가산동에다가 지지난주에 9일날, 5월 9일날 양재본사가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했는데 준비가 잘 안 돼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저도 목장갑 탁 끼고 집 나르고 뭐 공사도 하고 망치질도 하고 뭐 청소도 하고 막 했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니, 대표님이 이런 걸 왜 하냐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고. 아니, 이사하는데 대표가 할 일이 따로 있고, 일반 직원이 할 일이 따로 있고, 뭐, 부장이 할 일이 따로가 있고, 뭐, 차장이 할 일이 따로가 있고, 그러냐. 너도 그렇게 생각을 하냐.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저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보다 부정적으로 뒷말들이 막 도는 거예요. 저 싫어하는 거라는. 이런 소리. 그래서 저는 참, 뭐라고 해야 되나. 참 그게, 아니, 저는 평소에 저대로, 제가 하던 대로 했는데, 정해놓은 어떤 그런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사하는 일까지도. 보통 보면은 대표나 임원들은 사라진대요, 이사할 때. 다른 업무 핑계대고 사라지고, 다 정리가 되고 뭐 그러고 난 다음에 딱 나타난다. 근데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다 이렇게 했거든요. 사람 시켜도 하지 왜 그래. 그거 다 인건비 아니에요? 인건비? 그죠? 아니, 제가 일이 제일 없는데, 그렇잖아요. 제가 하면 되잖아요. 바쁜 직원들은 이래. 제가 청소하고. 어저께는 제가 시트지를 붙였어요. 시트지를. 좀 지저분한 걸 가리려고.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참 이해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왜 내가 그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런 어떤 차별들, 등급들, 어떤 보이지 않는 그 벽들에 내가 갇혀 있어야 되는 거. 그걸 빵 차고 무너뜨리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직원들은 너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누가 하나 와가지고 우리 직원들만 야단치더라고요. 아니, 니들은 뭐 하는 애들이야? 대표님이 이런 일을 하게 하시냐. 본사에서 내려가요. 제가 뭐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 뭐냐고. 당신이 우리 엄연히 계열사하고 법인이 다른데, 와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우리 애들 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올라가라고. 그러면서 가면서 하는 얘기가 제 귀에 들리더라고요. 채신말이 없이. 대표가 저런 일을 한다 이거죠. 그 관리인 청소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청소하잖아요. 근데 저도 청소를 하니까 이분이 제가 누군지를 모르고 아저씨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아저씨 저 박스 좀 내려놔 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작업복 입고 막 청소를 하니까 그럼 네네네네. 우리 직원들이 대표님이 하니까 나중에 화들짝 놀라가지고 잘못됐다고.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차가 이제 주차장에 주차를 되니까 그 주차 관리하는 아저씨들 있잖아요. 제 차가 지금 딱지, 그러니까 이제 블랙 주차증이 늦게 나왔어요, 하루. 근데 이사 왔는데 제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 양반이. 그죠? 가끔씩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제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차를 딱 댔는데 이사하는 날 늦게까지 일을 했어요. 한 밤 9시 넘어서까지. 그랬더니 전화가 온 거예요. 어디 온 차인데 말이야 이 시간까지 외부 차량이 차를 안 빼고 있냐고 하면서 원래 이 주차 관리하는 사람은 좀 거칠잖아요. 또 이분이 저를 누군지 모르니까 막 그냥 해댄 거예요. 그 다음날 그 양반 쫓아올라가지고 저한테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럴 수 있죠. 그분은 자기 임무에 충실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통보 안 해준 사람들이 문제지. 그죠? 저는 그게 참
저를 힘들게 하는, 큰 회사에 제가 있는 것이 힘들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힘들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딱 봐도 제 형님뻘 되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은 자신들의 일을 정당하게 한 거죠. 그걸 통보 안 해준 이 총무부서가 문제가 있는 거지.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사과받을 일이에요? 자기 임무에 충실했는데? 칭찬해줘야지. 네? 아니, 그리고 청소하는 아줌마한테 아저씨라고 좀 불리면 어떡해? 아저씨잖아요, 아저씨. 아니에요? 네? 아니, 바쁜 직원들, 그, 실무를 부른 바쁜 직원들은 일을 하고, 아, 제가 청소를 좀 하면 어때요? 제가 물건 정리를 하면 좀 어때요? 새신머리 없는 거예요? 이것도 차별이죠. 역차별. 그죠? 저는,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성육신 사건은 차별을 없애는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위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신이, 그죠? 절대자가 인간이 된 거예요. 그걸 나를 형제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그쵸? 나는 너희 가운데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하셨어요. 사람의 아들. 그분은 인간과 신의 차별도 없애신 분이에요. 성육신 사건이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걸 없앤 거예요. 남녀노소의 모든 차별을 없앴어요. 심지어 주인과 노예의 차별도 없었어요. 그분이 지향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차별을 봐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역적. 그런 차별들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차별들이 세상을 얼마나 불행하게 만들고 있을까요? 차별을 없앨 때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예요. 이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차별을 둬야 된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념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말 옳고 좋은 이념이면 다른 이념들과의 어떤 경쟁에서 그 우위성을 스스로가 입증을 해야 그게 진정한 의미의 좋은 이념이지 않겠어요? 그쵸,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공산주의 때문에 무너질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면은, 그거는 자유민주주의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 간의 차별?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크리스찬이지만 내가 불교도를 차별한다? 그건 진정한 의미의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크리스찬은 다른 종교도 존중해 줄 줄 알아요. 다른 종교를 믿는다는 거, 그건 다른 차원이에요. 그죠? 그죠, 여러분? 종교인. 나름대로의 신앙을 갖고 그 신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신앙의 가치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과 함께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어떤 지역의 불쏘시개 중에서 아랫목으로 제일 뜨거운 불에 던져져야 될 것들이야. 그런 차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이 종교적인 의미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 외에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평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신이 없다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 외에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하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 신의 대리자를 자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거든요. 왕도 신의 대리자고, 그죠? 신의 자식이고, 예? 그렇죠? 예? 사제는 종교 성직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거에 의해서 재정일치 사회에서의 신분과 차별을 두는 가장 대표적인 게 그거였잖아요. 그런 사회에, 그런 세상을 향해서 성경을 외친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외하고 모든 인간은 뭐예요?
평등하다는 얘기예요, 이건.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떤 종교적인 틀로 그냥 우겨 넣어가지고 말이야, 막 그냥 배타적 종교 우월주의를 갖고 그게 뭐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십자군 원정 때 말씀드렸지만은, 그죠?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은 한 형제였어요. 사이좋게 지냈어요. 그죠? 유럽 사회가 배타적 기독교 우월주의를 내세우면서 수세기를 그런 비극을 만들어낸 거죠. 여러분, 우리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온 차별이 있는 게 있는가? 모든 차별이 없는 세상, 차별이 사라진 세상. 또 여성분들은 또 얼마나 차별을 또 겪습니까? 그렇죠? 여성들이 겪는 차별. 저는 제 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딸을 위해서만은 아니라 딸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여성들이 겪게 될 사회적 차별들. 그래서 저는 회사 안에서도요, 여자 직원들과 남자 직원 똑같이 대합니다. 너도 같이 청소해. 손님 오면은 남자 직원이 커피 들고 들어와. 내가 그랬으면 그렇게 시킵니다. 번갈아 가면서 하라고. 요즘은 아예 제가 하죠, 제가. 저는 그래요. 그러면 뭐 질서가 무너진다, 조직이 무너진다, 권위가 땅에 들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직원들은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우리 직원들 이렇게 보면 몇 명 안 되지만, 우리 직원들 전부 해서 10대 명 됩니다. 지금 사무실에 있는 직원 4명, 매장에 있는 직원 3명, 또 공장에 있는 직원 4명, 또 이제 1명 더 뽑을 거고. 근데 저랑 같이 오래 일한 직원들은 저에 대해서 정말 저를 신뢰해요. 따라. 그리고 진심으로 우리 회사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없어지면 우리 회사 잘못되면 제가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잖아요. 그럼 다른 누군가가 와야 될 텐데,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직장생활 오래 한 우리 직원들 가운데서 저한테 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모셔본 직장 상사 중에서 최고의 분이다. 여러분, 부하 직원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이만한 찬사가 있나요?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보기에 그런 거예요. 네, 이분은 차별이 없다. 일에 대한 차별이 없고, 직급에 대한 차별이 없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들을 판단해 주시고 결정해 주신 일을 하지만 직원들 차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할 맛이 나는 거야. 아, 이분이라면 나를 공평하게 평가를 해 주실 수 있겠구나. 여러분, 공정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공정하다는 것이. 여러분, 왜 차별이 생기냐면 그 공정성을 훼손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차별을 두면 그 위에 있는 그 상위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특혜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이 정도는 뭐 받아도 돼.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네. 그게 용인되잖아요. 사회적으로도. 특권. 그죠? 차별이 그런 것들을 고착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공정해야 돼요. 투명해야 돼요. 어떤 기준으로 이 판단을 결정했는지 그것이 투명하게 드러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개가 끄덕여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조직은 원활하게 돌아가겠죠.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보여줘야 하는 것들도 그것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구나. 저렇게 요령을 피해야 되는구나. 아, 그렇구나. 그죠? 내가 갖고 다니는, 내가 휴대폰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내가 스마트폰이 얼마나 좋은 건지 최신형인지, 이거에 따라서 애들 사회에서의 그런 또래 집단에서의 사회적 서열이 정해진다는 그런 아이들이 커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참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을 설득하는 것도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애들은 그거까지 생각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한테 그런 영향을 받게 만든 우리 부모들의 책임이 크다니까요.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 정말 커요, 여러분. 정말 큽니다. 봉고차 끌고 가면 당장 차 치우라고 얘기하고 식당에 가서 밥 먹으려고 해요. 좋은 수영차 끌고 오면 앞자리에 다 좋은 자리에다가 이렇게 차를 이렇게 주차하게 하고. 그런 세상에서 아이들이 뭘 보고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들과 부모님이 많은 대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정말 많은 대화. 아이들한테. 근데 저도 사실 잘 못했어요. 저도 못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찔려서 제가 고백을 하는데, 우리 아들이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 아들. 우리 아이들은 이제 게임기라든지 게임팩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아들은요, 애들을 줄 세웠대요. 게임기하고 게임팩, 부모님 이제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사주고 막 그러면 애들이 그거 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줄 세우고. 경우에 따라서는 100원씩 받았대요. 전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반성을 많이 어렸을 때. 그래 놓고 또 여러분한테는 여러분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저도 좀 문제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래도 저는 정직 고백을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거 어려운 일이에요, 진짜. 진짜 어렵죠. 제가 안 된다고 딱 얘기해도 제 엄마가 지거나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래야죠. 참 어려운 일이에요. 좋은 부모 노릇한다는 게 정말 힘듭니다. 이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저는 아마 아이들을 못 키웠을 거예요. 낳지도 않았을지 몰라요. 애들 이뻐하는 거하고 좋은 부모가 애들 잘 양육하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줄 알았으면 우리 아이들 들으면은, 우리 아이들은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애들 안 낳고 그냥 살았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도 공감하시죠? 참, 이 차별에 맞서야 되는데, 그 차별을 무시하고 그 차별을 무너뜨릴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이 차별 이 안에 안주해 있는 게 더 편해서 문제의식은 갖고 있지만 우리가 이걸 극복하지 못하는 일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습니다. 회개해야죠. 저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 유난히 많은 차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사회적 차별, 경제적 어떤 차별, 또 어떤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차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좀 심각하게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극복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차별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안에 있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차별들을 다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나부터 그걸 실천해야 돼요. 그래야 차별이 없어질 수 있어요. 차별하지 마라. 차별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 안에 있다니까.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닌가. 그분 자신이 신과 인간의 차별을 무너뜨리고 성육신 하신 분이거든요.
여러분, 이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군 것 같아요? 네? 12제자 중에서의 야고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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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인 거 아시죠? 배다른, 진짜 요셉과 마리아의 서생. 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자란 거예요. 그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서 지켜본 형제란 말이에요. 그가 일장에 대해서 어떤 믿음에 대한 이야기, 시련과 유혹의 극복을 위한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과 행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2장에서 강론으로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뭐냐면 차별이에요. 차별. 1장 후반절에 믿음을 듣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 뭐 들음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함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 행함을 강조하는 그 구체적인 강론에서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뭐냐면 차별이라는 거예요. 차별을 없애는 것이 믿음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일 것이다 라고 야고보가.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 안에 차별이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이 내용이, 이 회당이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의 목사였거든요. 담임 목사였거든요. 예루살렘. 야고보가 통탄을 놓으신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주의 몸 된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일들은 지금 21세기 한국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 아니에요? 특히 도시교회에서요. 그죠, 여러분? 참, 그때나 지금이나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도조차 세상의 모든 차별을 없애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믿는 교회 안에 차별이 있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야고보가 볼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차별을 우리가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다 진짜 청산시켜야 합니다. 어떤 차별이 있을까요? 어떤 편견이 있을까요? 어떤 아집이 있을까요? 어떤 집착이 있습니까? 차별 뒤에 그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다 무너뜨려요. 제가 회사에서 이제 전체 저희 회사 블랙야크 전체 직원이 한 300여, 한 50명 정도 되는데, 저는 뭐 말단 직원이든 위에 있는 직원, 모든 직원들을 다 형제자매 대하듯이 존댓말 해주고,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하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굉장히 일적이고 조금 이제 좀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임원들한테 가끔 항의를 받습니다. 그럼 저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당신도 해, 그렇게.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그죠? 그거를 내려놓았을 때 그 불편함이 싫은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게 불편함이 더 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는 말씀 기억합니다. 우리가 혹시 우리 마음속에 있던, 은연중에 있던 차별이 있다면 그 차별을 여러분 내려놓고 회개하시고, 또 우리가 앞으로 내가 쳐놓은 차별, 그리고 세상이 쳐놓은 그 차별 안에 갇혀 살고 거기에 순응하고 안주하기보다는 그 차별을 극복하고 그 차별을 무너뜨리는 데 앞장서는 우리가 되겠다. 예수님처럼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는 우리가 되겠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